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2년 만에 이렇게 강대상 앞에 처음 섰습니다. 아내가 암 수술 받아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병간을 하다 보니까 병실에서만 한지 거진 1년 이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나 혼자 묵상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 순복음에서 맨 처음에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부르짖는 거, 찬양을 해도 목청이 떨어져 나가고 간이 저리지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데 조용하게 하려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5년 전에 성경이 열려져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정말 밥 먹는 시간 오고 잠자는 시간도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로 자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좀 6개월 동안 그렇게 딱 끝나고 나니까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열려주셔 가지고 성경이 열려주고 나니까 베트남의 그 현지인들, 그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거기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여서 이렇게 목회자들만 이제 목회를 따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이런 설교는 자기가 평생 동안 처음 들어봤다. 한국에서도 날개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강의 설교를 해주셨지만은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본다 해가지고 참 여기저기서 초청을 해주는데 저한테는 이제 자비랑 선교사로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다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번 가는데 한 200불이 필요한데 저는 내가 골프를 가르쳤고 또 여행차도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서 수입 들어오는 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2번 이상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전하고 이제 안식년 겸 만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서 쉬려고 했는데 아내도 또 마침 좀 들어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한번 들어가자. 그렇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암이라는 거 판정을 받아가지고 암도 참 희한한 암이라고 그랬답니다. 그 박사님들이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복막암이라고 했는데 조직 검사하고 나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암 박사님들이 그 현대아산병원에서 5명이 모여서 거기서 토의 끝에 결정되는 것이 뭐냐? 이 암은 난소암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전이돼서 복막암으로 갔고 또 복막암에서 전이돼가지고 뭐가지 임파선까지 전이되고 온 몸에 이 암이 다 퍼졌다. 그리고 암 사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암 사기인데 수술을 안 하겠다고 우리 아내는 사기인데 뭘 하냐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산부인과 그 박사가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않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포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때라 아내도 안 한다는 거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치료를 해주시지만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해 주신다. 또 말씀으로 찬양을 통해서도 치료를 해주신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정을 내려고 이거는 수술부터 할 것이 아니라 항암 주사를 한번 해보자. 온 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무슨 암을 떼어낼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큰 것만 몇 덩어리 떼어내고 작은 것들은 항암 주사로서 이것이 없어지는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항암 주사를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하고 나니까 암이 그 세포들이 조금 적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술을 했는데 7시간 반 동안 수술하면서 이제 큰 덩어리들만 몇 개 다 떼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입원실로 와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3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하는데, 항암 주사 끝나고 나서 3일만 괜찮지 그 후부터는 2주 동안 아주 반 죽어요. 그때 아내가 몸무게가 47kg 나갔는데 그냥 35kg까지 빠졌어요. 완전히 가죽만 남았었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참 병간호 하려니까 참 힘들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 누워서 자는 거 보면은 병원에 그런 이불이 가운이 하얗지 않습니까? 그 너무 몸무게가 작으니까 밑에 오고 붙어버렸어요. 그 어떤 데 이렇게 보면은 숨을 안 쉬어. 그리고 숨을 쉬나 안 쉬나 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게 배가 쏙 올라와서요. 가슴이 쏙 들어마시니까 아이고 살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6개월 이상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있다가 또 거기서 나오면서 내가 또 병간을 또 음식이나 이런 걸 잘 못하니까 또 어느 저기 그 요양병원 거기 원장님이 특별히 선교사님이라고 한 달 생활비로 이렇게 병실 하나 내줄 테니까 하루에 8만 원짜리인데 우리 부부가 거기 침대에서 2대를 저기 사용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전체로 다 하면 한 3개월 되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항암 주사를 마쳤는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2년 만에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떨려서 제가 다른 데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봐, 성령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내가 지식으로 다 말씀을 전할까 봐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제가 참 3일 금식을 했는데 작년에는 못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 날서부터 수요일 날까지 금식을 했죠. 하나님, 이렇게 엘찬양교회에서 우리 제저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와서 한번 이렇게 설교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또 한 달 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바울의 영적 주소. 사람이 태어나면은 우리 인간의 육신도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태어나면 어떤 것부터 하죠?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호족을 올리죠. 거기서 뭐라고 씁니까? 제일 먼저 쓰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국적. 국적 다음에 뭐죠? 본적이 있죠. 본적이 있고 현주소가 있죠. 그렇죠. 또 내가 이사 다닐 때마다 주소가 옮겨지고,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 영의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집사님은 나의 영적 주소가 어디라고 봅니까?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명이 있어가지고 적게 말씀했으면 제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도 태어나면은 육신의 주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 영적인 주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바울도 떨어뜨리는데 감히 내가 그런 떨리는 마음도 없이 내가 여기 설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댁에 나와서도 이렇게 말씀들 전하다 보면은 성령의 이끌림 받은도 자기 지식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들을 적은 은혜가 되지만은
성도들이 저기 말씀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은 10%도 기억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강의 설교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칠판에다가 제목만 써도 여러분들이 제목만 기억을 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구나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것은 강의 설교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에 나타난 바울 영적 주소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의 제목은 성령에 나타난 바울 영적 주소입니다. 바울의 영적 주소를 알면서 나의 영적 주소가 어딘지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되거든요. 자,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 이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아멘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에는 뭐 부흥 강사님들은 많이 말씀하시죠. 금자리, 중간에는 은자리, 뒤에는 동자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나 목사님들 부흥 강사를 만났을 적에는 대개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 주의 종과 눈이 마주쳤을 적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개 은혜를 받고 기적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었죠. 다 눈 묻던 사람들은 눈 뜨고 귀멍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빙이 일어나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2층에서 말씀 듣다 떨어져 죽었다는 사람은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세요. 가급적이면 앞자리로 앉으세요.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됐는지 한번 주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다소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로마하고도 그 옆에 자그마한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면서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요즘 말로 뭐랄까요? 무슨 자리를 하죠? 예? 야, 우리가 저기 뭐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금수저처럼 이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사게 됐어요. 로마 시민권을 사다 보니까 로마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자주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시로 이사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마갈렌이라는 그 대학교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죠.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공부하는데 이 사람이 머리도 좋고 태어날 때부터 언변이 좋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수석으로 다 졸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줬답니다. 사울이라는 말하면 큰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서 공부를 다 마치고 또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검사가 돼서 사무실에 쫙 근무하니까 그 밑에 누가 따라와요? 수사관들이 몇 사람이 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검사 밑에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검사가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수사관들이 다 조서를 꾸미고 합니다.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이때 당시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임명받고 어느 날 같이 여러 사람이랑 이제 자기 밑에 수사관들을 데리고 바깥에 한번 이제 지역 정찰을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막 찬양 소리가 나고 아멘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가서 보려고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죠.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이런 말씀 막 전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글을 듣고 아멘 하면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하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 눈치 하나만 손가락 딱 움직이는 게 딱 터니까 그 밑에 수사관들이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 돌매를 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죽이라. 그 돌을 던져서 그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예요. 우리 성경 보면 최초로 순교자이시죠. 그때 사울의 옆에서도 잘한다 칭찬하면서 옷까지 맡아가고 있었을 그때 당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멘하고 하던 사람들이 겁나니까 다 도망갑니다. 여기를 다소라고 뭐라고 짓냐면은 여기서는 믿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다소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참 박사, 교수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배우지도 못한 사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켰고, 삼성의 이병철 그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IT 기술을 갖다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많이 배웠지만은 다수였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세상 사람은 똑같다 이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고양시 있죠? 가까운데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도 공무원해서 그때 당시는 계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엔 고양군이 저기 뚝섬까지고요, 마포까지가 다 고양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군에 우리 아버님이 계장으로 하시다가 나 4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것도 미군 차에 보상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작은아버님들이 보상을 받아서 전부 다 인마에 폭행하는 바람에 저희 가정은 많이 그때서부터 기울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참 뭐랄까, 아버지가 계셨을 적에는 참 어디 가더라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도 다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눈칫밥을 먹게 되죠. 제가 성장하면서 해병대로 지원하게 됩니다. 해병대 지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기서 첫 시간 나오면서 술을 내가 장중에다 묻히고 가도 배에다 안고 갈 정도로 막걸리 한 마를 넣고 그냥 입에다 그냥 대고 입도 안 뜨고 마실 정도로 그런 술래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태권도, 합기도, 유도, 기계추조, 쿵푸 이런 거를 골고루 참 최고의 고단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고양시에서 내가 걸어가는 것 뒷모습만 봐도 아 저기 참편 종합체육관에 정관장이 지나간다 이렇게 알 정도로 저도 한때는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날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까지 찾아왔었어요. 뭐 면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비군 중대장, 뭐 동네 분유회장, 뭐 학병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러 왔는데 주일날 되면 내가 항상 아이들 데리고 시합장에 가고 심사부 가고 그때 당시엔 또 주일날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관장님은 전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옆에 앉지도 않았을 때요. 또 제가 우리 종친에 종갓집이었고 제가 막내지만 또 종친 회장을 10년 동안 봤거든요. 어려운 일 이런 거 법적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욕을 먹는데 왜 욕을 먹었냐? 쟤는 절도 안 한다고. 하나님 믿더니 절도 안 한다고 저를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좀 조영규 목사님 밑에서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도 많이 체험을 해가지고 족보를 파가라고 그래도 좋다 그 정도로 아주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제가 술 담배 끊고 할 때는 어떻게 됐냐, 우리 해병촌에서도 내가 거기서 회장을 맡았는데 또 우리 동기생 중에서도 회장을 맡았고 그 와중에 술자리 퍼진 데서 야 내가 오늘부로 술 담배 끊고 다음 주서부터 교회를 나간다 이야기했더니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술 담배 끊으면 우리 대한민국 양주장이 다 망한다. 네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언제 선거를 장에다 찍는다. 뭐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교회를 져주겠다. 우리 친구들도 동생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술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 정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고 나서 어떤 좋은 자리에 모였었는데도 다른 때는 술 먹었는데 1등으로 불렀는데 가면 먹지도 않고 물만 마시고 안주만 먹으니까 아 네가 뭐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가냐 보고 몇 번 테스트 하다가 전혀 입에 대지도 않고 하니까 야 얘는 진짜 예수 믿더니 진짜 또라이가 됐다 미쳤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목회에서도 저를 제명시키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웬만한 국회의원보다도 내가 단체 회장을 더 많이 맡았었어요. 사회단체에 내가 한 14개 정도로 내가 회장을 맡았으니까 고양시에 저는 이제 어느 그 국회의원 후보 또 보좌관 됐었고 또 김영삼 대통령 때 이 한수위북 쪽으로 또 경호 책임자도 해봤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세상까지 다 포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장이고 뭐고 다 내려놨죠.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이제 교회만 다니는 거죠. 목사님이 나오라면은 저는 항상 교회 가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30분 일찍 가고 구역 예배 가도 30분 이상 전에 가고 철야 예배 가도 항상 30분 전에 갑니다. 갈 적마다 습관적으로 저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샤워하고 면도 하고 볼일 보고 나오는 것이 제가 제일 먼저 하였던 그런 일이네요. 교회 다닐 때도 항상 그냥 갑니다. 항상 샤워하고 면도 하고 깨끗하게 가죠. 구역 예배 갈 때도 그러고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우리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생각나. 나는 교회 나가면 너처럼 안 다닌다. 나는 아주 열심히 다닐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또 교회 처음 나가니까 뭐 권사님 된다 뭐 된 사람들이 저만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 말씀이 뭔지 처음에 모르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다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당 지성전이 있었는데 거길 나가는데 안에 따라서 2,000명 이상 되는 데서도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일 있으면 저만 불러요. 성도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런 정용산 집사한테만 맡기면 다 해결된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는데 가는 것마다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조영규 목사님이 나한테 해결사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제가 한때는 그렇게 생활했어요. 믿음 생활을. 그래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는 노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로 선포한 그대로 나는 하면 열심히 할 거다. 너희들처럼 믿음 생활 안 한다. 그것이 말로 했던 것이 실천에 다 옮겨져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 다소에서 스데반을 돌려쳐서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최초 살인범입니다. 그 밑에 수사관들이 돌을 던졌지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르쳐 주신 거 어떤 법에 걸리냐? 교사죄 걸리는 거예요. 교사죄.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아멘 얻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흩어지는데 가장 많이 도망간 데가 어디냐? 이 다메섹으로 다 도망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날 적에는 바로 주소가 여기 세상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다메섹에 와서 이제 사람들은 숨어서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데 사도 바울 그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 알고 내가 저 사람들은 그냥 안 놔둔다. 감히 너희들은 내 앞에서 도망가냐? 내가 너희들 어디 끝까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너희들 잡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내가 너희들을 잡아서 구속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수사관 데리고 여기를 갑니다. 이 다소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보통 한 80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길 찾아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여기 시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그 대낮에도 태양보다 더 밝은 햇빛이 내려서 사울에게 비춰지니까 사울이 눈을 물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니까 사울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누구시냐고 반문하죠. 내가 나를 박혀는 내가 예수다. 예? 나는 예수님을 박혀온 적이 없는데. 여기서 다소에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죽였지만은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박혀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믿는 자를 갖다 핍박하는 것이 누굴 핍박한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굴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제가 종친회 10년 동안 회장직을 맡으면서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변호사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변호사도 없이 이제 조언만 받아서 이겼는데 그 땅에 500평이 날아갈 걸 찾았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고양시에 그 한방병원이 있죠. 동국대학교. 바로 그 한방대학교 바로 앞에
그 정문 앞에가 그 종주산이 저희 산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여기 평당 100만이 넘게 갔을 때요. 이거를 찾아오고 나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저를 그때서부터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이제 하나님 믿고 선교 소전을 다 받았을 때요. 선교지도 그래서 도망가듯이 내가 핍박했어요. 보상도 싫고 내 앞으로 뭐 돈 준다는 것도 다 싫고 그냥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선교지로다 저도 나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가라고 또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에서 이 다메섹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사울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듣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때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눈도 뜰 수도 없었고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관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듣기는 뒤돌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치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어디로 왔냐? 지금 여기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집.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죠.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에 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주소가 다소에 있는 사람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우리도 여기서 대화가 안 되지만은 지금 교회에 와서도 영적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많아요. 엊그저께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1000만 명이 넘는데 50%는 건성교회를 다닌다 이거예요. 교회를 나왔지만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와서 자기 볼 거 카톡하고 다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끝나고 그냥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 다녔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 이제 직가로 가라고 합니다. 이 직가 여기 말씀 보면은 여기 직가에 이제 어느 집에 유다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거기 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동료들 그 수사관들을 손에 잡혀서 이제 유다라는 집에 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하게 되죠.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누굴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니까 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너는 직가에 거기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5 사람. 그러니까 아나니가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은 다소에서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핍박도 많이 하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여기 다메섹에 오는 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요? 로마에 데려가려고. 쉽게 얘기하면 구속시키려고. 이때 대제사장한테 뭘 받아왔냐? 체포권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잘못한 사람들 체포하려면 뭘 잡죠? 구속영장을 받죠. 바로 그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왔는데 다메섹의 시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도마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 그게 안 되죠. 여기 이제 집가에 와서 아나니가 와서 찾다 보니까 저기서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 집사님이 와가지고 되게 사울이냐니까 누구시오? 그러니까 네가 다메섹에 저기 돌아서 길거리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너를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대가래 돼.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머리를 대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 집사님이 안수하니까 뭐가 벗겨졌어요? 빌 같은 눈꺼풀이 벗겨지셨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습니다. 여성 성령 세례 받다 보니까 방언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회개를 하게 되죠.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았죠? 네.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또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령 세례를 처음을 못한 사람은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말을 한다고요. 그럼 뭐 알아듣지는 말도 뭐 랄랄랄랄로로로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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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근데 이 여기서 성령세례 받은 사람들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어요. 모두 이 세상이 다 바뀌었거든요. 이건 대화가 안 돼. 알았어 그냥 하고 그냥 말죠. 상대를 아는데 그죠. 여기서 성령 세례만 받아가지고 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더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뭘 받아야 되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 여기서는 너 이제 사울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준다. 여기서 영적 주소가 바뀌면서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이 분필 글씨로 오래간만에 치니까 잘 이게 안 나가네요. 매직 글씨로 다시다가 여기서 성령 체험을 하죠. 성령 체험을 해본 사람들 다 알죠. 참,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화면으로 필름으로 다 보여주면서 모든 걸 다 회개하고 그 회개 끝나니까 뭐가 보여요? 온 나무들이 다 잎사귀들이 찰랑찰랑하면서 춤추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고 돌돌이 다 춤을 추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어디로 보내냐? 이 아라비아로 보냅니다. 이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이 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죠. 여기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 올라가서 여기에서 식양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죠. 바울도 여기 와서 우리 신학자들은 말씀하시는데 3년 동안 여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주 깊은 기도를. 여기서 기도를 했을 적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식양을 봤시죠. 뭘 봤냐? 텐트 같은 걸 봤거든요. 천막 같은 거 봤고 법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서 뭘 만들었습니까? 바로 모세오경을 썼고 성막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니까 아하, 자 따라서 보세요. 아하, 머리 끄덕 하면서 아하, 모세 저 형님이 여기서 저걸 박았구나. 식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지금 개혁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식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요즘에 모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설계도면이야, 설계도면. 하나님이 이 우리 천지 창조하실 적에 벌써 미리 설계를 다 그려놨던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그래도. 근데 모세라는 분이 모세경을 썼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성경 한동안 몇천 년 동안 그냥 묻혀 있었거든요. 이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모세가 본 걸 똑같은 걸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깊은 기도를 하다가 영이 올라가서 어디 나냐면 그런 고린도후서 12장 거기서 나오거든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은 안다. 내가 여기서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루어지는 거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서 뭘 썼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썼냐면은 신약 13권을 쓰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그래가지고 이때 내려와서 뭐라 하냐면은 교회론이라고 그때 성경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거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때서부터 이제 여기서 끝나니까 이제 사역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깊은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설계를 보고 내려와서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서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소르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라는 데서 바나바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소문을 듣고 다소로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로 모셔오죠. 여기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한번 합니다. 부흥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말씀 전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체험받고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저기 몇 사람이 못 받았으니까 안수 좀 해달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니까 사람들도 나머지 다 성령 체험받고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바나바라는 집사님이 여러 사람들하고 이때 이제 안수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왕들, 높은 사람들. 그러면서 거기서 고난을 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되죠. 이 고난을 받고 연단도 받고 그 중에서 나의 자아가 파쇄가 되는 겁니다. 자아의 파쇄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우리 말씀들 많이 하시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하는데 뭘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자의 폐쇄는 뭐냐?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선악과의 비밀은 뭔지 아세요? 내가 여지껏 내가 5년 전에 성경 열리고 나서 선악과의 비밀을 얘기하면 우리 베트남의 선교사님들이 각 부부로 한 130가정 되거든요. 260명 돼요. 내가 선교사님들 초빙해가지고 강해 설교를 7번 했습니다. 7번 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선악과의 비밀은 뭐냐?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 그래라. 그냥 무조건 말하라고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라. 그래 내가 해답을 줄 거 아니냐. 자존심이 있어서 말을 안 해요. 내가 여러 번 그 일국까지 강의 설교를 했는데 할 때마다 내가 1000만 동씩 보상을 걸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카톡으로 줘라. 그럼 내 1000만 동 내가 보상을 하겠다. 선교사님들은 막 이제 그 1000만 동 받으려고 전때 개인 돈을 하나도 없어. 응? 모세가 시내산 나서 뭘 받아왔냐? 응? 십계명 이것밖에 몰라. 식양을 받는 이것도 식양이 뭔지도 몰라. 그럼 아브라함이 모레산에 가서 뭘 바쳤죠? 이삭을 바쳤죠. 이삭에 대해서는 건 아는데 그 이삭이 뭘 했죠? 순종이죠. 순종이므로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더라고. 내가 몇 가지. 그러면 저 변화산에서 뭘 봤냐? 내가 그 산에 대해서 산에서 사람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 한번 여기서 답을 정해서 보내주면 내가 보고 많은 사람한테 1000만 원 주겠다. 몇 번 그렇게 그때부터 아무도 없어요. 왜? 성경에 여기 말씀도 나왔어요. 누구든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응? 그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제가 처음 강해가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자. 여기는 뭐냐? 이걸 가서 아는 사람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은 자료들을 막 줘. 아이 이런 자료 말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달라봐라.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하느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한 번에 쫙 이렇게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쫙 이어서 설교하니까 어느 장로님이신데 선교사로 나왔어요. 자기 아들도 목사고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니 배우기는 어디서 배우냐고. 내가 54년 동안 설교를 듣고 날고 기르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봤죠.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본다 이거예요. 너무 좋다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한 번에 성경을 딱 이해 쉽게 해주니까.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그래요. 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경지에 올라갔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리 열려가지고 어느 신학교 학장님이세요. 이 사람도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박사를 몇 개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영안에 열려서 이렇게 말씀 받고 한다니까 목사님 그럼 뭐 계시락도 받으셨습니까? 그래. 예 받았죠. 그래. 그러면 이단이요? 예? 아니 계시 받았다고 이단입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다 문자를 보냈어요. 갈라디아서 1장 그 11절과 12절 거기 말씀 봐라. 이것은 내가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그걸 내가 카톡 딱 보내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때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혀 말대꾸를 안 합니다. 계시의 말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그 계시의 말씀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성경에 없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기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알기 전에는 몰랐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똑같아서. 근데 성경이 열어지니까 내가 이틀 전에 잠을 못 잤어요. 두 번 다. 왜? 혹시 성령이 나타나지 못할까? 그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잘 적에도 그 설교, 요 설교하는 거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아침이에요. 눈은 감았지만 영은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죠. 어저께는 그래서 내가 커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고 어저께는 좀 잤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준다 한들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어도 나가면 다 잊어버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다 내가 제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되게 교회에서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다 졸아버려. 근데 목사님은 그렇잖아요. 그냥 하다가 또 거기에 맞는 말씀도 찬송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 찬송하고 박수지 언제 졸아? 저는 선교사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양심에 가차없이 한번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를 나오지만은 여기 교회를 나오지만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평신도를 아무리 못하도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믿습니까? 자, 그럼 두 손 들고 아멘. 예, 우리 모두 집값까지는 와야죠. 그러면 앞으로 사역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안수집사나 또 권사님들 장로님 되면 최대는 안디옥까지 와야 돼요. 내가 여기 아라비아에서 정말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깊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계시를 받아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도 여기서 끝나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따라서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말씀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성령 시대예요. 지금 성령이 떠나갔다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왜 요즘에 망해가고 있습니까? 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다 문 닫게 됐어요. 요즘에 이 한국에서 좀 뭐 강남에 뭐 큰 교회들 거기를 주회종으로 가려면 1억서를 번대요. 거기는 뭐냐? 유학 갔다 와야 되고 박사기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사모는 뭐 이대는 어디 뭐 이런데 거기 나와야 되고 피아노 칠 줄 알아요. 그래야 거기를 1억서를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90%가 성령이 없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 나와요. 거기 뭐 사랑과 뭐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긴 방언도 펴고 지식도 펴한다고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방언도 펴한다고 나오지 않냐? 그거 가지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고 14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랍니다. 내가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언하는 걸 더 원한다. 방언 기도를 해야 2시간, 3시간, 4시간도 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방언 기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30분도 하기 힘들어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직통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들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나 한글로 말을 하는 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단일 기도를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20일 단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다니엘이 응답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합니다. 첫날에 금식 들어갔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벌써 응답 받으시고 가브리엘 천사한테 너 내려가서 네 기도를 들었다. 그 보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다가 곤중권세 잡힌 사람들을 막아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이리 가려면 이리 맞고 저리 가려면 저리 맞고. 그러니까 헤매다 보니까 못 내려온 거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못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누굴 보냈을까요? 에? 어느 천사? 미갈 천사가 아니지. 그건 아니죠. 가브리엘 천사가 못 날 적에 국방장관 했던 그 천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 뚫어줘라. 그 내려오다가 그 천사가 그 막힌 걸 열어줍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다니엘아 예 말씀하시니까 내가 첫날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나한테 내려오라는데 내가 곤중권세들한테 방해가 돼서 못 내려오고 이제 내려왔다. 그것이 20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단일 기도가 그때서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럼 곤중권세가 누구예요? 그렇죠.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쫓겨나가지고 그 사람들 공중권세잖아요. 그 지역이 곤중권세잖아요. 거기가 그 지역이 그 마을 마귀들 사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사탄들이 다 방해한다 그죠.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것은 직통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깊은 기도하다 보니까 내 영에 빠져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모든 설교를 도변을 보고 내려와서 뭘 썼느냐? 교회론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는 건 뭐냐? 이스라엘 가면은 그 변승보 그 백석 대학교에 그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 읽은 자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9년 동안 구약 연구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이제 대학 교수로 이제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에서 저 백석대에서 구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읽은 자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가면 신학대학교 랍비들 있죠. 랍비가 누굽니까? 한국으로 따진다면 목사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냐? 해설론이다 그래 해설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사람들은 성경으로 보지 않고 해설론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성경했다가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다
말씀을 갖다 그대로 그걸 해설해서 여기다 쓴 거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우리는 성경 66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그 라피도는 성경은 오직 모세오경만이 성경이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술 좋았고 저는 술 잘 먹는 사람만 옆에 앉았어요. 왜? 그 사람이 빨리 먹어야 나도 빨리 먹고 저는 항상 말술을 먹었어요. 그때 당시 가난할 때 태어나가지고 뭐든지 양으로 밥도 고기도 술도 다 양으로 먹었지 질로 안 따졌어요. 우리 여기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판대라 술 끊는다 작심삼일 그렇게 맡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부로 술 담배 끊고 다음 주부터도 교회를 나간다 그랬는데 그 삼겹살 파티가 벌어졌는데 생각이 안 나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 너처럼 안 믿어 우리 친구들한테. 나는 열심히 다닐 거야 했더니 말로 한 그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주고 있고 우리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적에 우리 아내가 그때 당시 저한테 결혼해서 왔을 적에는 너무 날씬했어요.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다. 그래서 부어서라도 살 좀 쪄봤으면 온이 없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 딱 순간에 여보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잖아. 그 전으로 하지 말라고. 아이 괜찮아 난 씨가 돼도 좋다고. 부어서라도 한번 살 좀 쪄보는 게 소원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 빨리 오라고. 가봤더니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부은 거예요. 얼굴도 붓고. 이런 데 다 퉁퉁 부어서 신발도 안 들어가. 내 신발도. 그래가지고 그때는 간호사 백도 있어야 병원에 입원할 때거든요. 저기 연신내 있죠? 청구승승병원이라고 있어요. 준종합병원. 거기 이제 입원해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조직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3명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엎드려서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은 큰 이 침 가지고 주사를 놓아 가지고 이 콩팥 하나가 10가지를 기능하는데 요 코딱지만 이렇게 떼내는데 이것이 2만 가지를 기능한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는데 똑같이 나온 거예요. 급성 신부전증 후군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3개월 동안 약 먹고 안 되면 수술하자고.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하고 병만을 오셨는데 에이 기도하면 날 거예요. 그러고 그냥 차례 채우고 가버려. 그러니까 좀 한쪽으로 서운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반 12시간 넘어도 모두 한 번 부르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갔는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그때도 내가 또 좋은 차로 또 바꿨어요. 아내는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병원에 있다가 오살레 금식기도는 올라갔어요. 가고 싶다 그래서. 갔어. 이제 밥도 안 먹었잖아요. 열흘 동안. 링거만 맞았으니까. 소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쭉 빠지고 나니까 이제 퇴원시켜주니까 약을 한 보따리 싸주는데 오살레 기도 나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3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죽막 먹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이 치료를 해주신 거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전화했더니 여보 막 울면서 나 고침받았다고. 부어서라도 살 좀 쪄봐서 뭐 언이 없겠다고 하니까 정말 부어서 살을 찌게 해주셨고 주님 잘못됐습니다. 살려달라니까 또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셔서 살려줬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그때 처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말, 능동적이고 그때서부터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저도 이제 연륜이 쌓이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조영규 목사님 따라서 선교지에 그 집회에다 따라다 보니까 또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있으면은. 그 가는 것도 교회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조영규 목사님이 가는데 제일 좋은 비행기 타세요. 제일 좋은 호텔. 내 경비로도 돼야 돼요. 그렇게 그때 당시 한 9개국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한 번 나가면 보통 2, 3주씩 나가시니까.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비행기 타봤거나 군대에서 낙하산 타고 점프를 했으니까 경기도 바깥을 못 나가봤어요. 고향에서 살면서. 군대 가기 때문에 경기도 바깥을 나가본 거고, 군대에서 해병대에서 이제 특수훈련이라는 건 대한민국 특수훈련 다 받아보고 고생도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서 이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도 이제 구경 가고 그렇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영규 목사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장로들 됐지만은 당신은 선교사 체질이다. 왜? 케냐 우리나라에 그때 처음 가실 때거든요. 거기 갔더니 소똥집에 가서 보고 소똥이 많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 밥을 못 먹어요. 남자들만 6명에서 밥을 먹었는데 5명이 다 설사병이 나서 저만 괜찮았거든요. 그랬더니 당신은 역시 선교사 체질이라고. 이 사람은 그딴 소리 하지도 말라. 난 돈 많은 장로가 돼서 선교사들을 후원할 거라고.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돼서 나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 말고도 누가 예언하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능동적인 말, 항상 이런 말씀은 전해야 돼. 믿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인들만 모아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전 처음 받았다고 그 사람들은 또 안수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한 번 나가면은 오전으로 해서 한 5시간, 6시간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또 끝나자마자 그냥 머리가 딱 들이대요. 안수해달라고. 한두 명이죠. 한 사람 얻으면 줄 서. 그 험짝을 다 하려면 보통 1시간씩 이상 해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쉬게 됐는데 지금까지 쉬게 됐었죠. 우리가 들어올 적에요. 저는 하나님이 내가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고 잘 키워라. 이 말 듣고 내가 그때 하나님 믿기 전이거든요. 무슨 나라에 충성한다고 예비군 소대장 했었는데 다른 소대장들도 다 들어가서 정가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 우리 아들 하나가 이제 겨우 돌 이제 지날 땐가 안 지났을 땐가 그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시켜서 우리 아들도 해병대 부사관으로 다녀오고 하나님의 주의종으로 다 손대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멸류를 받아 달라고. 그런데 10년 전에 호치민에서 정말 그 한의교에서 주일날 유치부에 저기 그 초등학생들 전도사 밑에서 이렇게 이제 보조로 아이들 이렇게 사역하다가 태권도 가르치면서 또 사역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 의사가 수술을 잘해줬어요. 근데 내일 퇴원시켜준다고 했는데 간호사가 주사 한 대 잘못 나가지고 의료사고로다 하나님이 데려갔었어요. 그때 저 아내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처음에 사고 났다는 소리 듣고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당연히 살려줄 거라고 해서 왜? 하나님의 사역자로다 쓰신다 그랬으니까요. 그걸 믿고 그렇게 그냥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데리고 가시니까요. 입이 욕이 입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욕은 못하고 그냥 꼭 참고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안에는 한번 기도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응답될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내 품 안에 있다. 그거 지금 위로가 안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데려가셨어요? 그것도 외동아들인데 그때 속으로 뭐라 하잖아요. 하나님, 어느 성교사 누구나서 이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느 성교사는 자녀들이 몇 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데서 하나 데려가면 되지 왜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데려가냐? 응?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주 그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차라리 나고 바꿔서 내가 대신 죽고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때 데려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낭중에 우리 아내가 어떤 기도냐면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누구도 다 살려주는데 왜 우리 아들을 안 살려주냐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그래 그들도 다 살려줬었지. 근데 결국은 다 죽었지 않느냐. 그거 딱 들으니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한 번 태어나면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죽어. 그건 기정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맞아. 언제 가도록 가는구나. 그때 이제 그것으로 위로가 받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잘 지내게 됐죠. 근데 그 충격으로 그때 왼쪽 눈이 항방병성에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한 번 가는데 주사 이게 수술을 하는데 150만 원이에요. 근데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두 번 가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서 암 수술 받고 그러고서 이제 또 눈도 안 보이니까 이제 안과에서 서류 다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각 장애로 이제 그 장애인증 복지 카드를 받았죠. 아들 데려오고 나니까 이제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들도 없고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대수술 받는 일이 없도록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건강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건강을 타고났다고 할 정도로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그 정도로 제가 건강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돌아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말 응급실에도 또 2번씩이나 가고 대수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저도 베트남에서 갑자기 걷는데 여기 심장에 뜨거워가지고 50m도 못 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럼 가만히 서 있어서 한 몇 분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걷다가 물 좀 마시고 그러다가 병원에도 못 가고 거기서는 또 가기 쉽지도 않고 왜? 그 큰 병원에서도 아들이 거기서 주사한테 잘못 나가지고 의료사고로 가시니까 그래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있다가 한국 돌아서 건중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없다는데 못 걷게 하는 거예요. 아내 데리고 자꾸만 지금 병원에 다니니까 거기 원장님이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요만한 알 하나 주면서 숨이 올랐지가 하나 쇳바닥 밑으로 한번 빨아서 한번 먹어봐라. 그걸 먹었더니 괜찮아요. 이거는 혈심증이다. 그러니까 빨리 2차 병원에 가라. 2차 병원에 가서 딱 CT 촬영했더니 이 심장에 이 대동맥에 3개가 있더라고요.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막혔고 하나는 절반 이상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의사가 딱 그러냐. 아니 이걸 어떻게 살았냐. 이거는 큰일 난다. 이거 안 보도 더 무서운 거다지. 싫어지면 그냥 심장병으로도 가는 거죠. 응? 그리고 아내 때문에도 병원도 못 가고 또 병간만 또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소리 듣고 이제 또 3차 병원으로 갔더니 현대아산병원으로 딱 보더니 빨리 수술 날짜 잡으라고. 그래서 작년에 4월 2일 날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스탠드를 3개를 박았어요. 그리고 또 4개월 있다가 8월 6일 날 가서 또 3개를 받아서 6개를 박았어요. 6개 박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아프지 말고 병원 안 가게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잘못 들으셨는지 까끌 응답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응답 안 오실 때 있죠. 안 오는 것이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냥 다 달랜드로 다 줘봐, 여러분들 이거 교회 안 나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키티로 하고 오늘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못 신앙이,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어렸을 때부터는 돈이 다 해결이 된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교회 가서 11조 많이 내고 감사원금만 하니까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이 소리 제일 많이 했다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돈만이 사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 그러다가 IMF 때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그것도 또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법정까지 가서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때 장로님이 에이, 화가 나니까 하킴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이제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간암으로 이제 세상을 떴어요. 이 사람이 과연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이 사람은 교회를 나왔었지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던 거죠. 몸은 교회를 나왔지만은 자기 믿음은, 그러니까 생각은 다 여기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났었는데 나중에 뭐로 망했어요? 육으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들어야 돼. 지금 오늘 이것 영적 주소를 통해서 나는 어디 있나 과연 지금 그건 본인이 알아요. 내가 말하는도 내가 지금 요 다메섹에 있는지 아니면 요 직가에 있는지 아라비아에 있는지 안디옥에 있는지 그건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를 통해서 나의 영적 주소를 알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모하고 오직 주님께 매달려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 보시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리신 대로 아멘 하고. 그래서 지식에도 총량이 있습니다. 구조가 있고. 이해되십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망한 게 뭐냐면은 이 박사인지 뭔지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망했어요. 제가 2001년도에 선교사 훈련 받고 2002년도에 파송 받고 나갔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에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의료 사역도 하고 전태는 이제 카이로프라티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나갔다 와서 2000년대 나가는데 그때 한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최고 우선 쳐주고 성도들도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믿음 생활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한 가지만 가지고 10년 이상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1년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박사학위 제일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95% 이상이 다 논문 표절이에요. 가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뭐 대학교 교수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들도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논문 표절했다고. 제가 베트남에서 추방돼가지고 캄보디아에서 해군사령부 또 축구 감독하면서 또 인터내셔널 골프학교 교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의 뭐 대학교 총장이라고 신학교 저거 같이 골프 치자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가 이제 교장 총선임이었고 또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선교사 부탁해서 같이 한번 쳐줬어요. 이때 그 목사님 나타나는 거예요. 골프 자기가 잘 친다고 뭐 프로들하고 만났어도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 못 봤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 나갔어요. 나가서 한번 치니까 제 옆에서는 자시고 못 이런 것이 전부 다 상대가 안 되니까 처음 본다. 프로보다도 더 잘한다. 저는 그런 소리 많이 해서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은 내가 돈이 없어서 프로 자격증을 못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날더러 골프학과로 만들 테니까 날더러 박사기 받아서 교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박사 같은 것도 싫고 교수 같은 것도 싫다. 왜? 베트남에서 내가 체육대학교 내가 교수 되고 총장도 해봤거든요. 난 그런 거 다 싫다. 그랬더니 이 동남아에 다니면서 선교사들 상대라서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한 3년이면은 석박사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 거기 많이들 등록해서 공부를 해요. 제가 나오기 전에 후배 목사님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도 무슨 박사기를 받았다고. 그래, 얼마 주고 샀어? 그랬더니 갑자기 딱 물어보니까 3만 불이요. 순간에 나온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니까 어때? 좋아? 그냥 뭐 있다고 하니까 다른 소리도 베트남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냐고. 그 인정해도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박사기 받았다라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곧 붙냐. 거미 똥구멍에서 나오는 거 거미 30cm 가지고도 연구를 해서 박사기도 받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총량이 이렇게 있다면은 전 세계에서 인쇄소에서 하루에 발행되는 그 책 있죠. 요걸 갖다가 한 사람이 이거 다 읽으는데 10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7년이 걸리는데 그 책만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잡지 책들도 있죠. 신문도 있죠.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다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의 지식은 얼마나 될까? 집사님이시죠? 잠깐 나와주시게. 아까 찬양하면서 율동 내가 너무 많은 은혜 받았어요. 나의 지식은 이 총량이 이만큼인데 나의 지식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네, 한번 그려보세요. 와, 이게 조금이래. 와, 저는요, 이 모팅에 이만큼도 안 돼요, 저는요. 네? 그 정도로 저는 여기에 비해 나의 지식은 요것도 안 된다 이거죠. 요것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 이런 거 뭐 박사기 몇 개씩 받았다고 그래 자랑은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지식도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어디 갔어요? 구조가 있는데 자연과학이 있죠. 자연과학 이 사람들이 보통 뭐 하는 거거든요? 일반 자연과학 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옛날에 별볼일 없이 지금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누가 무시하냐? 인문계. 인문계에 나온 사람들이 자연학 박사들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야, 그것도 박사학이라고 자랑하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개 법, 의사, 뭐 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죠? 인문계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또 근데 요거를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철학한 사람들이 야 그것도 박사라고 이야기하냐고 우습게 봐요. 실제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전도사님의 아들이 4명자가 있어. 아들만 셋인데 큰아들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둘째가 형만 법대 들어가? 서울대? 나도 서울대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냐? 치대를 들어가서 치과 의사. 그래서 둘 다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막내가 있어. 자존심이 있어. 실력은 안 돼. 자존심 때문에 형들 둘 다 서울대에 나오는데 자기는 어디 가냐? 제일 시시한데 철학과를 갔거든요. 철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다 마쳤어. 근데 어느 날 추석 때 명절 때 이제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여서 대학교 때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여기 법에 나가서 법과 박사는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세상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치과 의사는 뭐 이빨 빼는 것만 알지 다른 건 몰라. 그러니까 머리 자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철학과 나온 사람이 뭐라냐? 아이 형들 인생이라는 것은 눈을 다 감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말을 갖다 쫙 읊어대는데 이 두 동생이 꼼짝도 못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연과학 나온 사람의 인문계에서 철학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 철학 나온 사람은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무시할까요? 예? 맞았어. 바로 신학이야. 신학 나오신 분들이 철학에서 그것도 철학도 그것도 과학이라고 하냐? 무시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신학 나온 사람을 또 누가 무시하냐? 이혼 없다고 해요. 근데 있어. 누굴까요? 예? 하나님 전에 성경이 열려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의 영안이 열렸다. 영안에는 눈과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사도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은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한테 알려주신 거다.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다음에 누가 있을까 또? 말하지. 예수. 여호와가 예수야 예수. 이거.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지식도. 지식은 배우면서 생기는 거고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지혜도 또 세 가지가 있어. 어떤 세 가지가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그 지혜가 있죠. 근데 그 지혜는 또 한계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지혜를 받아야 할까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솔로몬 너의 지혜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재판을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떤 지혜냐? 백발의 지혜가 있어. 백발의 지혜는 뭐냐? 나이 먹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아. 그 사람들한테 지혜를 구해야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죽었어.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누가 왕이 됐죠? 에? 그렇죠. 르호보암이 됐죠. 그때 누가 찾아왔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지도자들 찾아왔잖아. 내가 당신 아버지 때 20년 동안 성전 지으면서 내가 너무 고생이 많았다. 이제 성전도 다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조금 쉬게 좀 해달라.
그럼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왕으로 모시겠다. 그랬더니 그때 로보왕이 뭐라 그랬어요? 3일만 기다리라고. 3일만 기다렸더니 얘하고 갔어. 그때 이제 로보암이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어? 그 솔로몬 밑에서 그 원로들한테 물어봤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틀어줘라. 예, 알았습니다. 또 누구 찾아가요? 자기 친구들, 같이 자랐던 친구들한테 찾아가죠.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키가 빠져서 그래.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네 아버지가 가죽띠로 만들어서 채찍을 했다면 너는 정갈의 채찍을 만들어서 더 강력하게 달아라. 그래서 3일 되니까 이제 그 지도자 몇 사람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와서 어떻게 되냐고 이제 궁금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로보왕이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직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너희들 편안하게 생각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오는 거나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더 강하게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몇 배 더 강하게 다룰 거라고. 그때 이 사람들은 이 새끼 속으로 너희가 다시 내가 왕으로 모셔놔봐라. 그때 갈라진 게 뭐냐? 남유다 이스라엘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성경 그래요. 그래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지식은 배우는 데서 생기지만은 지혜는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자가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의 백발의 노인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있으면 장로님들은 경륜이 많지 않습니까? 경륜은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래서 장로님이 필요한 거예요. 권사님들. 그것이 이게 질서가 있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성령의 나타남만 가지고 2시간씩 한 10분은 내가 이거를 강의를 해 여러분들한테 다 성령 나타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이제 이거 1편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또 기회를 주신다면은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겠죠.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아내도 조금 건강해져서 다시 베트남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 내가 베트남으로 들어갈 적에 처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러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오살리 금수 기도원에서 비몽사몽간에 너는 베트남에 가서 빚을 갚아라. 그 음성으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문하나 네? 나는 올남전에 참전도 안 하고 살상도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다도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졌지 않느냐? 가만히 있으니까 맞아. 예,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러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하루아침에 베트남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추위에 굉장히 강했어요. 겨울에도 운동을 항상 했으니까 뭐 여름바지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우리 아내가 그 정도로 좀 두꺼운 거 입으라고 할 정도로. 근데 우리 아내는 또 추위에 못해. 더운 데는 잘 참는데. 근데 베트남을 하니까 보니까 우리 아내가 추위에 못 견디다 보니까 베트남을 가. 나도 더위에 못 참는데 그 베트남에 갔다 그러는데 다낭에 태권도 대표팀 감독을 맡았는데 날씨가 보통 38도에서 42도 갈 때거든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 안에서 애들을 태권도 가르치려는데 저 성격은 입으로만 가르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직접 내가 시범을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따라하라고 또 될 때까지 가르칩니다. 저는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이열체율이라고 한 열흘을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뛰었더니요. 열흘 지나니까 더위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38도에서 한 42도 가는 데서도 매일같이 하루에 4번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8시간씩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태권도 대표 선수들 16명 가르쳐서 다 금메달지 다 따가지고 다 다낭대학교, 체육대학교 거기 다 4년제 졸업을 하고 다 지금 공무원들 다 됐어요. 하나만 여자애만 걔만 경찰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금 경찰
그것도 이제 중간 이제 간부가 됐는데 이제 걔 때문에 또 이제 많은 정보를 얻죠. 도움도 많이 받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잡히면은 걔한테 이야기하면 교통한테서 우리 타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빨리 보내라고 운전하다가 잡히면 내가 명함만 주면 그냥 가라고 하고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고 사탄을 만난 사람들은 사탄을 만나서 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누굴 만나니나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유튜브로 통해서. 또 오늘 와서 말씀드리니까 더 은혜가 되고. 왜? 이 말씀은 성전에 나와서 들어야 되거든요. 유튜브보다도 직접 내가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체험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확실히 믿습니까? 그 두 손 들고 아멘. 저도 옛날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 가면 맨 앞에 앉아요. 저는요. 강대석이 높은 모아지 이렇게 들고 쳐다보잖아요. 그 한참 동안 뭐 한참 듣다 보면 목이 아파. 그래도 목 풀어가면서 계속 앞에 앉는 걸 원해요. 우리 아내는 또 좀 나보다 키가 작으니까 한나 뭐가 잡히다고 여기 앞에 안 앉으려고 해요. 조금 중간 앉으려고 하지. 그래서 옛날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앞자리는 금자리요, 중간에는 은자리요, 뒤에는 동문자리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교진을 나가려니까 나이도 있어. 젊었을 적에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냥 믿습니다고 나갔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자비랑도 어렵고 후원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쭈물쭈물하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 하니까 돈이 있어야죠. 나이가 이제 나도 70인데 개척하기 뭐고 다른 사람들 70이 넘으면 다 이제 한두 살에 은퇴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초 수급자가 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셨는데 우리는 기초 수급자가 뭔지도 모르고 동사무소 가서 뭐 써내라서 써냈더니 아버님 기초 수급자 대상이라고 기초 수급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고 이거 써내라고 써냈더니 정말 3개월 만에 우리가 기초 수급자, 의료 수급자, 생활 수급자라 가지고 쌀도 주죠. 또 반찬 쿠폰도 누가 주죠. 또 집세가 월세가 50만 원인데 38만 5천 원가 매월 나오지. 또 복지카드가 있으니까 매월 거기다 또 5만 원씩 입금시켜 주지. 또 생활수급자라고 문화 누리카드 있어요. 1년에 12만 원 거기다 넣어주지 우리 부부 2개. 또 혜택이 많아. 저 조그만 병원도 이런 데 가면 다 100%다 공짜예요. 저희는 서울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내가 서울에서 살아보면 원이 없겠다고. 그때 들어와서 그것도 돈 많은 서울 잠실 있죠. 롯데타워 있죠. 그것이 넘어지면 우리 집에 와서 달 정도로 그렇게 갖고 와요. 500m. 그 높이가 555m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 비싼 집들인데 우리 집 하나만 42년이 됐대요. 거머쥔 지가. 근데 그 집만 보증금이 500에 50만 원이에요. 거길 우리 하나님이 거기다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LH 처음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아버님 하면서 이 지하를 가라. 여기서 렌트 있으면 정부에서 이런 지원도 다 해준다고. 그리고 아버님은 1순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주택 있죠. 영구 임대주택. 여기도 0순위니까 그리 가라고. 그 사람들이 갈아서 갔어요. 근데 그 집 하나 딱 나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교지 나갈 적에요. 가방 3개만 가지고 나갔어. 처음에 나도 컨테이너에다 싣고 나가려는데 그 먼저 나간 선교사 목사님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여긴 전기 같은 것도 다 안 막 그러니까 그냥 가방만 몇 개 가져오시면 돼요. 그 사람 말만 듣고 갔어요. 근데 요즘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컨테이너다 하나씩 싣고 와요. 와가지고 그냥 몇 년 동안 이사를 가면은 그냥 이거 끌고 다니라고 돈 많이 들고 고생 많고 다 버려. 이사 몇 번 다니다 보면. 그래서 선교사도요 세 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어디 보내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는 뭐냐? 문화, 친척, 습관. 아비 집은 간섭이거든요. 나의 문화와 습관과 간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려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트남으로 갔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목회를 하다가 갔으면은 그 교회에서 후원금이라도 줄 텐데 1년 동안 후원금 받다가 딱 여기 이제 정리하고 독립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계좌번 하나 기다려서 계좌번호 주면 그분들이 뭐 한 달에 뭐 200불씩 또 뭐 2년씩 해주더라고. 또 여기서 또 얼마 해주고 또 여기서도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돈도 다 떨어져서 당장 내일 돈을 써야 되는데 이때 미치겠다라고 누구한테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때 당시엔 다낭시에 한국 사람 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생각나서 보니까 ATM이 있어. 그때는 그 베트남어로 써 있어가지고 잘 몰랐대요. 근데 자꾸만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 가가지고 이제 카드를 놓고 그냥 눌렀어. 그냥 눌러놓고 이제 거기다 기도를 한 거야. 안수기도를. 하나님 나 돈이 급합니다. 나 좀 돈 좀 달라고. 누르고 그냥 눌렀더니 가만히 기가 타르륵 하고 돌아가요. 이거 돈이 있나 보다. 전에 지불 카드만 있어가지고 누가 노준이도 몰라. 확인도 할 수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베트남에 완전 개발도상국이라 다낭에서 비행기 가는 것도요 하루에 한두 번 떴는데 손님 없으면 가지도 않아. 그러더니 뭐가 척 열어진 돈이 나오는 거 있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필요한 거도 썼어.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돈이 또 쓸 때가 또 나와. 또 가서 기도했어. 뭐로 사람이 나오나 보고 또 기도를 했는데 돈이 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날짜가 아직 안 남아있으니까 돈이 안 나와. 진짜 하나님한테 우리는 1시간 전에 응답 받는 거, 하루 전에 응답 받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조마조마하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저는 선교지에서 20년 동안만 그렇게 저는 살았어요. 어느 선교사님들이 저기 형님 어디 이번에 선교사를 몇몇 어디 저기 선교지 여행 가는데 같이 갑시다. 갔다 와. 난 누가 온다 그래서 못 가. 왜?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지만은 조금 부럽기도 해. 근데 한쪽에서 뭐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선교 헌금을 많이 할 걸. 내 선교 헌금을 조금 해서 나도 이렇게 안 오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는 많이 고만둔 적이 많이 있었죠. 선교사님들은 그걸 모르지. 그렇게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생활했어요. 어느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이 와서 판나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어디 뭐 판나 뭐 선교지 간다 해서 전국 여행도 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갔어. 그런 거 다 참고 오직 주님. 그러고 나서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죠. 파송도 안 해주시니까. 파송교회가 있었는데 개척교회라 이름만 파송장만 줬지 돈 단 10불도 안 해줬어. 지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분 생각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 내가 축복 주시고 너 저주하는 사람한테 내가 저주한다. 그래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저는 지금도 한 번도 얼굴도 못 봤어. 다른 교회 다니는 그 교회인데 이 집사님이 무슨 닥터? 그 닥터라고 뭐 얼굴에 뭐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11조를 갖다가 나한테 선교사한테 후원하겠다고 우리 처제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야. 저기 은행 계좌번호 달라고.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달에 11조 5만 원 하고
감사한 거 10만 원에서 15만 원 보내준 게 적으니까 우리 처제가 거기다 또 한 2, 30만 원 저기 붙여서 한 50만 원 오더라고. 그 50만 원 가지고 우리는 한 달 살아. 집세만 내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녀도 없고. 그럼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집사님한테 한 달에 11조가 100만이 넘게 기도해달라고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4개월 되니까 점점 올라가니까 진짜 100만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IMF 저 코로나 때도 계속 해주셔.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니까 딱 끊어지더라고.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니까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책임져 가지고 우리 또 나이가 65세 지났다고 또 열차에 저 지하철 이거 공짜표 줘서 이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하철만 연결되면 어디든지 다 가.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내가 사업하려니까 어디 가서 뭐 봉사에서 돈을 받으라 하니까 기초수급자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데 부흥 강사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마침 3년 전에 부흥 강사들 모임에 그 교육일 때 한번 참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국 기도원 총연합회 부흥 강사단 거기 총회장님이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전화 연결됐더니 누구시냐? 나는 베트남에서 들어온 선교사다. 베트남에서 20년 동안 사역하다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있다. 잘 되셨습니다. 선교사님, 저와 같이 한국 기도원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살리는데 같이 성령운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겠냐? 그 조건부를 따졌죠. 이제 조건은 뭐냐? 우리 아내가 지금 내 병간하는 것 때문에 우린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다. 내 병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하철 타고 가까운데 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가 가겠다. 우리 아내가 이제 완전히 건강해서 험자도 할 수 있으면은 그때 내 천국 어딘지 다 가겠다. 좋다. 지금 당장 만나재. 지금 못 갑니다. 왜요? 내가 먼저 여기 엘 찬양교회 여기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시니까 요거 끝나고 나서 4월 초에 만납시다 하니까 좋습니다. 자기가 서울로 오겠대요. 저기 익산인데 와서 만나서 바로 같이 사역하자고. 보니까 거기 부흥 강사님들이 한 63명 돼요. 뭐 총회장 뭐 이런 사람들 다니까 7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제일 막등으로 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은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정해놓고 이제 여기로 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부흥 강사로 성령이 나타나면 그 제목 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죽어가는 영혼 성령이 떠나간 교회를 다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성령의 나타남에 바울 영적 추서를 제목 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없죠. 아까는 오전에 있었는데. 네. 그럼 우리 두 손을 가슴에다 얹고 여기 가슴에다 대고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